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수 새생명 부흥협의회 주관 나라와 민족을 위한 회개 기도 대성회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위경에 빠진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아버지 전국 각지에서 이곳에 모인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 심령마다 성령으로 찾아가 주시고 그들이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믿음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저가 믿음의 주인공이고 여러분들 오른쪽 왼쪽에 계신 모든 분들이 믿음의 주인공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모든 분들을 보시면서 당신 믿음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이 믿음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깊이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물론 제 아내 말고요. 그렇다고 바람피는 건 아닙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한 여인과 깊은 교제를 나눴습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 보면은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혜택에서 제외된 사람입니다. 그 여인이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백방으로 치료 방법을 알아봐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좋은 의사를 찾아가도 의사도 고치지 못하고 또 세상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그 약을 먹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두로와 시돈 지역에는 치료의 신이라고 하는 그 아주 유명한 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에게 찾아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지만 그러나 그녀의 딸은 치료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문제 보따리를 짊어지고 이 기도 성산에 올라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곳에 올라오셨으면은 해결받고 가셔야 됩니다. 응답받고 가셔야 됩니다. 주님 만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만나서 믿음의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내가 믿음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큰 능력을 받고 응답을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내 문제는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축하는 해줘야죠.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고 저 사람이 응답받으니까 내 배가 아프면 안 되겠죠. 우리 크리스찬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물론 축하해 줘야 되지만 저 사람도 응답받았고 이 사람도 응답받았고 저기 있는 저 사람도 응답받았으니 나도 주님 만나고 그리고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응답받은 사람이 누구냐?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믿음의 주인공이 어떤 사람일까 하고 본문을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많이 묵상해 봤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더라고요. 아멘. 예수밖에는 답이 없어요. 예수 외에 길이 있습니까? 길이 없어요. 본문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 구절의 말씀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더라고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라고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계신 곳에서 나가셨을까요? 그러고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했던 행동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셨죠. 그리고 고향이니까 남다른 애정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고향이 있잖아요. 그 고향이 있으면은 늘 고향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고향이 있습니다. 충청남도 논산. 남자들은 한 번쯤 갔다 왔을 그곳이 제 고향입니다. 객지에 나와 있지만은 한 번씩은 옛날에 고향에서 살 때 그 일들을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그때는 내가 너무 힘들었어. 그때는 내가 너무 좋았어. 여름이 되면은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냇가로 나갑니다. 그리고 냇가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고 수영을 하고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저 역시도 고향에 대해서는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겠잖아요. 예수님도 사람이신지라 고향에 대해서 자기가 나고 자라신 30세까지 자라신 그곳이 얼마나 애정이 가고 사랑스러우셨겠냐고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해당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니까 한다는 얘기가, 야, 저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내가 그 아버지 요셉도 알고 있고 그 아버지는 목수가 아니냐, 그 동생들도 다 알고 있어. 그런 수군대는 얘기가 들어와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밀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꼭 나타나는 사람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꼭 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해방을 놓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5장 본문에 봐도 1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선생님 말씀에 감동했습니다. 내가 선생님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 만나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 먹을 때 손도 씻지 않고 먹는 겁니까? 하고, 그러면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는 겁니까? 하고 따지고 들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를 벗어나셔서 두로와 시돈 지방, 이방 땅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180도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이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사역이었어요. 믿는 자들에게 대한 사역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15장부터 21절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방 땅으로 가셔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나가시는 장면이 바로 21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사라. 여러분의 심령 속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형편없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음을 보시고, 제 맘대로 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떠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 불신자의 집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나와 늘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정과 내 형편을 돌아보시고 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늘 주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배 뒤편에서 팔베개를 하고 주무셔요. 왜 주무시겠어요? 심심해서. 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뭔가 좀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말상대도 하지 않고 지들끼리만 재밌다고 짝짝꿍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셔서, 그들에게서 떨어져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풍파가 몰아닥치기 시작합니다. 배를 삼킬 듯이 파도가 몰아칩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주님 없이는 안 돼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서 떠나게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우리를 떠나서 슬프게 하시면 안 돼요. 늘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럴 때 주님께서도 우리와 잡숫고 우리와 대화하면서 우리와 교제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어떤 질병도, 어떤 풍파도, 어떤 시련도, 어떤 고령도 한 길로 들어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런 중요하심을 이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 보냈어요. 불순종함으로.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마중 나온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딸이 귀신 들린 여자. 그 여자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얼마나 막막하면은 한
한 번도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떼를 쓰겠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당신이 아니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나이다. 주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 여자도 모든 것들을, 모든 그런 반대되는 그런 상황들을 다 물리치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 아닙니까? 일단 예수님을 만나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아멘. 그 지경이 되면은, 예전에 예수님께서 그 유다 지역에 계셨을 때 같으면 어떡합니까? 그래,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네 문제 해결해 줄게 하고서 문제 해결해 주셨었는데, 오늘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왜 여자의 그 애타는 간구를 외면하셨을까요? 아니, 우리가 보면은 이 여자의 그 간구가 훌륭하잖아요.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있잖아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유대에서도 그런 호칭을 예수님께서 별로 들으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아니, 이방인 여자가 나와서 딱하니 주 다윗의 자손이시여, 나의 왕이시여, 주 나의 주시여,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왜 아무런 대답이 없으실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밤새워서 기도하고 또 작정 기도하잖아요. 3일 기도, 또 여리고 기도, 또 무슨 다니엘 기도, 40일 기도, 엄청 기도를 많이 해요. 그렇잖아요? 기도 안 하신 분 한 분도 없잖아요. 다 기도해 보셨잖아요. 대답이 없으시네. 다 기도는 우리 밥줄이기 때문에 다 기도는 하고 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 응답하시던가요? 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들어주시던가요? 예면하실 때도 너무 많아요. 도대체 나는 죽으라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들은 척도 안 하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아마 이 여인에게도 바로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럴 때는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태도가 무엇인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은요, 주님을 향한 애절함이 있었어요. 정말로 주님을 향해서 앞으로 돌진하는 돌파력도 있었어요. 집중력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여자의 외침을 왜 묵묵부답이었을까요? 바로 주님은
이 여자의 마음을 보신 겁니다. 속마음을 보신 겁니다. 지금 이 여자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결과에만 집중을 하고 있어요. 자기 딸이 고침받는 거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 딸을 고쳐주는 의사 정도, 능력 있는 의사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주 다윗의 자손이여 했지만은, 그러나 이 여자의 마음에는 그 입술의 고백만큼 그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는 그 애틋한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부부끼리도 그러잖아요.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면은, 저 남자가 나를 사랑 안 하는 것 같으면은 별로 상종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면 저 남자가 무슨 말을 해도 대꾸하기가 싫어요. 주님도 똑같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가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은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어요.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를 치료하는 의사 정도로, 유명한 의사 정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올라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올라오셨습니까? 예수님을 단순한 치료자로 보고 올라오셨나요? 말씀 잘하는 그런 말씀쟁이로 보고 올라오셨나요?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은 치료받는데,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 응답받는데 하면서 그냥 기대하지 않고 올라오셨나요? 우리 마음속에서 진정한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나의 모든 인생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분과 동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하고 진솔한 마음,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가 나를 사랑하면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계시는 것은 바로 그 여인으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그 내면적인 이유에는 바로 주님의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을, 내 삶을, 내 기도를, 내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어떤 것인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요소는 겸손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겸손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겸손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2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곳으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거절의 뜻을 말씀하셔요.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도 유대인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했어요. 그 여인의 그 말 속에는, 그리고 그 심령 속에는 때가 묻어 있었던 거예요. 깨끗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뭔가 가식적인 것들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침묵하시고 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은 바로 유대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지실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바로 자기 백성을, 예수님을 찾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실 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천국을 선물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가나안 여인은 자기가 어디서 들은 대로, 들은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거예요. 지식을 가지고 자기 자식이 치료받는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그 치유 사역자들이, 이제 병자들이 오면 많이 치유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치유를 받았으면은 그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에서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인 그 목사님의 안수를 통해서 고침 받았는데, 그런데 그 질병에서 치유받으면은요 거의 그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그것은 뭐냐? 바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능력에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대속의 능력으로 치유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깜깜하게 잊어버리고 자기를 치료해 준 목사만 보이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성도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자기가 치유받기 전에 모습들이 창피해서. 그러나 그것이 질병이 내 잘못으로 된 것입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내 잘못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질병에 우리가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랬으면 내 질병이 중했으면 중한 대로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곳에서 그 목사님께 감사하고 충성해야 되는데 거기서 떠나는 거예요. 창피하다고. 바로 이 여인이 그런 부류였던 거예요. 지식만 가지고 그분의 이름을 다윗이라고 부르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 좋아하실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지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머릿속에 든 것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무릎으로 하세요. 가슴으로 하세요. 가슴에 예수님을 담고 다니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24절에 그 말씀을 하신 것도 바로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네가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구나. 네가 나를 이용해서 네게 네 삶에 유익이 되게 하려고 하고 있구나. 너는 진정 나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그런 예수님과의 깊은 영적인 대화를 통해서 드디어 무릎을 탁 치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히브리어에 복이라는 단어에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복이라는 말도 되지만은 무릎 꿇다, 엎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때 그분 앞에서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참 보잘것없는 자연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항복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 여자가 그래 맞아, 내가 예수를 제대로 몰랐구나, 그분은 하나님이셨어, 내가 그분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깨닫고 그 깨달음이 오자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자존심,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들을,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지금도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뱉어버리시고 겸손한 자를 복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주님 앞에 엎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죠.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니, 엎드렸으면 좀 그때라도 좀 도닥이면서 그래 이제야 네가 깨달았구나 하실 텐데, 그 여인이 엎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그 여인을 향해서 비수를 날리고 계셔요. 지금 주님은 이 여자를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시험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쫓아버리기 위해서 하는 시험인가요? 아니잖아요. 이 여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여자를 이방인이었지만은 이 여자를 이제 말씀으로 구원해서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이 여자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볼 때는 우리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그 테스트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내가 시험을 치면서 시험 문제를 풀어가면서 아하, 그래 맞아, 내가 이 문제를 잘 모르고 있었구나, 아 이게 이런 거였네 하는 깨달음이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주님의 시험도 바로 그런 것이었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여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얼마나 사랑하셨겠어요. 이방인 여자가 주님을 만나려고 이곳까지 왔던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높이 사셨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 여자에게 구원을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는 사람은 주님께서도 뱉어버리십니다. 항상 낮아져서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결국 주님의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여기까지 왔으면은 그 보통 사람 같으면은 진짜 더러워서 안 되겠네요. 나 그냥 갈래요. 나 당신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았어요. 하고 일어서서 갔을 수도 있어요. 나보고 개라고요? 그런 인격 모독적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주님 앞에서 완전하게 깨지고 부서진 거예요. 자아가 깨지고 부서진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제까지 세상적으로 내가 높이 쌓아왔던 것들, 그거 다 허물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다 허물어 버려야 돼요. 내 방법대로 살아왔던 것들 다 허물어 버려요. 허물고 주님 앞에서 죽어야 돼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잘 알고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나는 없고 예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사라져버리고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이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주님께서 인정하셔야 돼요. 주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우리는 3일 기도, 여리고 기도, 다니엘 기도 많이 하면서 그냥 시간 안에서 딱 하고 말아요. 주님은 더 있기를 원하시는데, 더 대화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나는 뿔끈 일어서서 내 볼일 보러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정을 안 하셨는데, 주님께서 응답을 안 하셨는데, 이 성산에 왔다가 기도 성산에 와서 월요일날 화요일날까지만 있다가 아우 힘들어 하고서 뿌르르 내려가 봐요. 주님께서 쟤 왜 저래? 하고 다시 올라오게 만들죠. 주님께서 인정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실 거죠? 아멘.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주님께서 그 여자의 믿음을 인정하신 겁니다. 사실은 그 딸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여자, 엄마가 문제였어요. 엄마의 신앙이 문제였어요. 엄마의 신앙이 회복되니까 주님께서 그 딸까지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떤 시험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나요? 그것을 그냥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고난만 당하는 것이 내게는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는 그 질병과 그 고난과 그런 어떤 시련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있는 사람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과 만나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없었으면 여전히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세상에서 잘 나갔을 거예요. 그러면 주님 생각 없이 살아갔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래도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의 보따리를 가지고 이 기도 성산에 올라오신 것은 주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복내려 주시려고, 축복해 주시려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내리고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여러분들을 그런 어려운 시련 가운데로 불구덩이로 집어넣은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정말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이 질병과 고난과 환난과 이 역경이 변하여 나에게 복이 되는 역사가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당부드릴 것은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이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저는 신문부 기사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023년 2월 23일자 국민일보 3면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은 취포, 결포의 역습, 대한민국 소멸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들어보셨어요?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무나 급속도로 인구가 줄고 있는 거예요. 어떤 비관적인 학자는 앞으로 50년 되면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비관적인 예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2022년도 인구 출산율이 얼마냐면은 0.78명. 2명이 결혼해서 1명도 낳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는 대략 0.71명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2025년에 가면은 0.61명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인구가 줄다 보면은 이 나라 사람이 없어서 나라 문 닫아야 돼요. 이것은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기도 성산에서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은 인구가 감소하는 그 이면에는 영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이 어떤가요?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나요? 따뜻한가요? 너무나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그래서 짐승도 하지 않을 짓들을 버젓이 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것은 뭐냐? 공중권세 잡은 흑암의 세력이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바로 그런 악한 생각을 풀어넣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또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가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해결받게 해달라고, 또 정말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뜨겁게 한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사님들 나오셔서 같이 기도 인도해 주실 때 우리 정말로 그냥 있는 힘껏 가장 아래에 있는 내 속에 가장 속에 깊숙이 숨겨놓은 그거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끌어올려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는 못 베길 수 있게, 그런 기도 한번 우리 해보자고요.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